지난번은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하자 그랬는데 오늘은 중보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한 생명을 살리는 중보 기도. 우리가 이 중보 기도를 여러분들 많이 할 텐데 이 중보 기도는 내가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살아난다 이거예요. 내가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난다 이거예요. 내가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멸망의 자리에서 이제 천국의 자리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한 여인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이제 잠깐 쉬는데 마음에 막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을 생각할 때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갑자기 왜 자꾸 불안해지지? 그러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중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다른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남편만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의 영혼을 위하여서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하여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닌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게 계속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저녁이 됐는데도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시켜요. 그러다가 이제 밤중까지 계속하고 새벽이 돼서야 이제 마음에 평안함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가 평안함과 감사로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평안과 감사로 이어지고 할렐루야 하고 기도를 딱 마쳤는데 그때가 몇 시냐? 새벽 5시였어요. 새벽 5시.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거 뭔 일이 있을까 했는데 그 남편은 이제 해군 대령이었는데 이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쭉 건너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이 배가 뭐라 할까 이 바다에 잘못돼 가지고 그 빙하 그를 들이받고 깨지기 시작하고 넘어지기 시작하죠. 우린 타이타닉 영화 젊은 아이가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영화 찍는 그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뒤집어지면서 그 수많은 생명들이 바닷속으로 떨어져 나가는 걸 우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떨어져 나갈 때에 이 사람은 이 해군 제독이니까 그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고하고 이제 다 지쳐서 자기도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바닷속에 푹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난 죽었구나. 사람들 구하느라고 지쳐가지고 막 힘은 없는데 바닷속에 들어가서 뭐 어쩔 수가 없는 형편이죠. 이제 포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결이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물결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숨을 쉬려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구명보트가 하나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올라가서 구명보트를 다시 이제 바로 세우고 올라가고 거기에 또 흩어지는 사람을 모아서 배로 오는데 야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탁 쉬더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살았다 이거예요. 죽지 않고 살았다. 근데 그 시간이 몇 시냐? 5시라는 거예요. 새벽 5시.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막 파도가 휘쳐가지고 사람을 물 위에 올리고 거기에 구멍부터가 이제 준비가 돼 있고 완전히 살아서 이제 나는 살았다 확신할 때가 바로 부인이 기도가 끝나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인의 이 남편을 위한 중보 기도 정말 밤새도록 한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 남편의 생명이 살려졌다. 이것은 실화예요, 실화. 정말 기적과 같은 엄청난 실화. 야, 정말 이런 하나님, 기도의 능력,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놀라운 기적과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한 생명을 살리자 이거예요. 내가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창세기 18장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롯. 그래서 이들이 참 고향을 떠나서 나왔을 때에 이제 서로 막 양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우물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얘야, 우리가 여기서 너와 우리와 가정이 싸우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다. 내가 먼저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양보를 먼저 했죠. 그럴 때 이 롯이 딱 보고 기름진 곳, 괜찮은 곳, 삼촌 나 저기 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아브라함아, 너 마음에 섭섭하지 마라. 동서남북 보이는 곳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새롭게 주셔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늘 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조카 롯이 간 땅은 어디냐? 눈에 보일 때 기름진 땅, 괜찮은 땅,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게 되지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이 악한 성이냐. 보기는 기름지고 보기는 괜찮은 땅이었는데 이 땅이 굉장히 악한 땅이었어요. 오늘 18장을 봤지만 19장에 보면 소돔은 얼마나 악한 땅이었느냐. 이때부터 벌써 동성연애가 시작된 이 근거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낭걸이 된 천사가 찾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이제 맞아들여서 자기 집에 있는 것으로 막 송아지를 대접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대접하면서 그들을 천사들을 지극하게 섬겼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한 이제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겨서 복을 받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 이 남자가 멋있는 남자가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영적으로 병들은 거예요. 이 천사를, 이 남자를 내놔라. 이 사람도 천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동네 모든 사람이 다 그 집을 애워쌌다고 그랬어요. 남자든 뭐 이 어른이든 뭐 젊은 애든 다 애워싸 놓고 내 집에 밤에 온 그 남자, 그 사람을 불러서 우리에게 내놔라. 왜 내놓냐? 그 사람과 우리와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는 말은 이제 동거하겠다는 말이고 오늘 밤 하루 자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겠다고 하는데 멋있는 남자가 왔으면 여자가 와야지 왜 남자들이 날린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남색한다. 영어로 호모섹스, 요즘 말하면 동성애. 이 동성애가 바로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동성애가 생겨지면서 막 죄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겠습니까? 이 아이놈 자식, 이 소돔 고모라 성 이거 엉망이다. 내가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 주님께서 심판할 각오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제 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땅을 쓸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거냐?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는 이 아브라함처럼 따라서 하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따라서 하면 돼.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보면 그거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생명을 살리는 중보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첫째는 끈질기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자, 여러분 한번 말씀 봅시다.
오늘 쭉 말씀 보는 가운데 몇 절을 보느냐,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 아무리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이 관영하고 엉망이라 해서 쓸어버리신다 할지라도 그 성에 50명이 있으면 그 성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살려주마.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의인 50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럴 때 5명만 부족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아, 그래, 45명만 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40명은 어떻습니까? 그래, 40명만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내려가던 것이 50명에서 45명으로 내려가, 40명으로 내려가. 하나님, 30명이 못 돼. 그래, 한번 30명 찾아봐. 30. 아니, 하나님, 20명. 그래, 20명 찾아봐. 하나님, 10명. 그래, 10명 찾아봐. 그런데 이 의인 열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 50명, 45명, 아유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전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몇 번? 6번이라도 막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 좀 했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러면 나 했어요. 몇 번이나 했어? 한 번은 했다고요. 한 번은 해준 거예요. 한 번은 해준 거예요. 두 번쯤은 나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 2번 해줬어요. 그리고 더 이상 얼마나 했느냐 이거예요. 중보기도는 한 번, 2번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6번이나 계속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까? 한 번, 2번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6번쯤 그 이상으로 끊임없이 주 앞에 매달릴 때에 주님의 마음이 감동되고 움직이시고 그 생명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가 친구 5명, 아주 절친한 친구가 5명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친구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친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5년 후에 예수님 영접하고 들어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10년 후에 2사람이 영접하고 들어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25년 후에 한 사람이 영접하고 들어왔습니다. 모두 몇 명이에요? 4명. 4명. 몇 년까지 다시 물어보려면 좀 어렵죠? 네, 아무튼 4명을 이제 전도를 했다면 4명.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명 남았잖아요. 이 1명은 안 돌아왔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뮬러가 죽은 다음에 몇 달 있다가 참 그 친구 또 그의 삶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 구원을 위해서 25년 이상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1번, 2번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6번 이상, 조지 뮬러처럼 25년 이상 계속해서 부르실 때에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번째,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근거해서 기도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중보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별명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해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소돔 고모라 성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카 롯이 거기 갔는데 이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인데 의인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도 구별하지 못하고 싹 없애버리실 겁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별명을 다 끌어대면서 하나님이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기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심판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무조건 다 심판할 겁니까? 깨끗한 사람이 있는데, 거룩한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갖다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끌어다 놓고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또 기도했는가? 성경의 위인들은 다 기도할 때 이렇게 했는데 느헤미야가 또 기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느헤미야 1장 보면 하나님이 이 땅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백성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백성들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다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다 같이 다시 모아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심판을 이제 거두어 주시고 이들을 다 모아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언약,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꼼짝 못하시도록 말씀을 많이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한 생명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27절 보면 겸손한 기도였어요. 우리는 중보기도할 때에 끈질기게 또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 27절 말씀 봅시다.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죄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내가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 티끌이나 죄와 같은 그런 부족한 존재지만 그런 존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티끌만 또 죄만 또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니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낮출 대로 낮추는 그런 모습이에요. 티끌이라고 해서 티끌 부르면 그냥 날아갈 티끌이에요. 죄 그냥 밟으면 그냥 문드러질 그런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다 이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다.
그러면서 자기의 겸손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했잖아요. 자기의 학문, 자기의 백그라운드, 자기의 모든 거 다 버리고 주여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쭉 내려놓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겸손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따진다면 30절 말씀, 30절 뭐라고 그랬어요? 30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제가 자꾸 이렇게 요구한다고 노하지 마옵소서. 50, 45, 40, 30까지 왔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꾸 한다고 해서 노하지 마옵소서.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역하지 마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비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의 자비를 구하라 이거예요. 한 사람의 자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지. 야곱을 통하여서 라반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도 늘 그런 마음, 나 하나 때문에 바로 서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바로 서면, 내가 중보를 바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살 뿐만 아니라 나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 사람만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이 참 부자였잖아요. 참 가정도 괜찮았잖아요. 자식도 많았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물러갑니다. 자식도 죽고 재산도 날아가고 본인도 병들고 친구들이 와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야, 이 녀석아 하면서 막 조롱하고 부인도 막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럴 때에 욥이 막 어쩔 줄 몰랐어요. 헤맵니다. 그러다가 욥기 42장에 가서 이런 말씀 한번 보세요. 욥기 성경 한번 찾아봐요. 욥기 42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욥기 42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804면 저기 띄어져 있네요.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을 그렇게 막 뭐라고 할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욥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욥이 오히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했어요.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욥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이 12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더니 처음보다 더 많은 복, 재산에 복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주 멋지게 이제 살아가도록 복 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에게 막 그 140년을 살 수 있도록 아들 손자 4대를 볼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 언제 임하느냐?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을 마쳤을 때에, 기도를 마칠 때에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필요성을 알지 않습니까? 아하, 내가 중보 기도하니까 다른 생명도 살아나고, 내가 중보 기도하니까 다른 성도 살아나고, 내가 중보 기도하니까 나 때문에 또 한 친구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구나, 내가 살아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나 때문에 한 생명, 한 사람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새벽 예배 끝나면 꼭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씩 기도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나서 쓱 웃습니다. 야, 하나님 오늘 그 사람을 사랑하시네.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막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야,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풀어가실 것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 덕에 그 조카 롯, 그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생명, 여러분이 중보하는 그 대상자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번 하고